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5강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비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희 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동영상 강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치유 믿음을 키워서 질병의 치유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과 이 치유 메시지를 꾸준히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여러분의 영이 더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문이 열린 12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대로 돼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70이고 다른 사람 믿음이 9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90대는 다른 사람 믿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병원에 갔더니 목에 암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술 받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을 키워서 수술 받지 않고 믿음으로 치유받아 보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의 믿음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이번에 병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도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멘토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의 확신대로 평안한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엔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 자기 마음의 평안한 대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한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진료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이건 99% 암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 참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마음에 큰 확신과 평안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확신과 평안이 와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길로 완치 판정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불행도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간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오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는 고침받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을 고친 게 아니라 두 맹인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들이 누구의 믿음을 고침받았습니까? 그 사람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년간 혈루증을 고생하던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또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 그 가난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면서 내 딸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집에 가봤더니 그 말씀대로 자기 딸을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만 치료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석하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자기의 좋은 차를 누구에게 주라고 해서 누구에게 줬답니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신차를 이분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어떤 다른 성도가 말이죠.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멀쩡한 차를 누구 줘버렸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의 차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의 차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면서 아주 가련한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 나중에 차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못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하고 믿음이 좀 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아직 그 사람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요해가지고 치유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이에요. 이건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처럼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케네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해기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가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기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수술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해기 목사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키우려고 자기의 수준을 맞게 하려고 그 여자에게 치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여자의 믿음의 수준이 해기 목사님의 믿음 수준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해기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수술을 받되 안전하게 무사히 수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그걸 해기 목사님이 깨닫고서는 내 믿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내려가서 저 여자의 믿음 수준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녀 믿음 수준 내려가서 그녀와 함께 믿음 합심을 해가지고 합심이 됐더니 그 여자가 수술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아주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나보다 낮은데 그 사람을 나처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해기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여자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중에 믿음이 발전해가지고요, 그게서 가장 최고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건 뭐 사도 바울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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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 병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병 고침받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알아보고 바울의 사역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죠.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치유를 받고 싶으면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또는 저의 치유 메시지를 듣되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치유가 나타날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한 번 들어가지고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의사에게 가거나 약사에 가서 약을 타 먹으면은 그걸 아주 믿음 없는 것으로 아주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의사든 약이든 다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것이 다 공통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이 다를 뿐이지 다 질병을 치유해서 회복시키려고 해서는 다 같은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택해서 이쪽 저쪽 가는 그걸 정죄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각자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느냐 아니면 의사나 병원의 약을 의지하냐는 것은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 목사님도 전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수술도 받고 약도 타먹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믿음이 이제 발전하니까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지금은 뭐 죽음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됐으면 의사에게 가지 않는 편을 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내 믿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수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이건 병원과 약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과 약을 사용해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병원과 약을 일찍 끊어버리고 완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치유만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 다니고 약도 필요하면 약도 먹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치유받으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헤아려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옳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병을 낫긴 나아야 되겠는데 병원과 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 믿음의 분량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낮춰보거나 또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것은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그러면은 치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요. 기도하는 게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에 난무하는 이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분 자신이 견고한 믿음 또 강건한 영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문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믿음을 꾸준히 키워서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믿음을 꾸준히 키워서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내 영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 고백, 선포합니다. 나는 내 영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자기 자신 이름을 넣어서 늘 그렇게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치유문 열리는 12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질병도 이기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